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먹보다 더 더러운 죄로운 마음이 있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찬송가 453장 453장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에 담아 받았어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저 간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애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신대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가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사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은혜 너를 들고 덮을 때 즐거이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사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사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걸음걸음을 아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지치고 상한 영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위로를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서기 원하오니 아버지는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기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높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함,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감사함의 역사함을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또 그 뜻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가정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함께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세계 열방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갑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을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니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씩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의 생 노력하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강함을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고 아버지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기름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네가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예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문이 잘 뺀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당번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참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그 어마어마하게 큰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에서 약 인구가 60만 정도의 인구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 옛날에 60만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60만 정도의 도시고, 또 이곳은 항구 도시이지만 신흥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오랫동안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세운 도시가 아니라 여기저기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될 수밖에,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여러 문화를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종교적으로 보면 혼합주의적인 양상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우상들이 다 있어서 그것들을 합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또 물질적인 부요함이 굉장히 컸던 곳이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물질을 숭상하는 그 모습이 넘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민족들이 다 고향을 떠나서 와서 만든 곳이다 보니까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는 개인주의가 정말 극성을 부리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참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신전 터만 해서 한 12개 정도가 지금 흔적으로 남아있고요. 그 외에 아마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 쪽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게 12개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유명했던 신전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었는데, 왜냐면 이 당시 이 지역에서는 그리스, 아테네, 이제 또 로마의 우상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요 약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000명이란, 이 1000명 그러니까 와 그러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당시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이 여사제들을 가지고 매춘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종교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내고 그런 일을 벌이는, 그래서 이 동네는 성적인 타락도 극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명 향락의 도시라고 불렸고, 이러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약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속의 도시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세속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교회 가운데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소송을 일삼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툼이 생기는가, 또 부활의 확신이 부활이 정말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돼서 싸우기도 하고, 또 공공 예배의 질서가 무너져서 그것에 대한 또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기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러한 혼탁한 모습을 보면 현재의 모습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헬라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오류가 생겼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잡아줍니다.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왜곡된 신앙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표적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서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적은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것도 어떤 것을? 제가 왜 초자연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말고 자연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신앙이요, 진리를 바라보지만 이 진리가 가시적인 표적을 통해, 눈으로 보는 표적을 통해 확인돼야지만 믿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일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의 사사들도 표적을 구합니다. 양털 딱 하나 깔아놓고 여기만 있을, 여기 밖에만 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이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표적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표적을 구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신앙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왜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자, 표적이라는 틀을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여기 들어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기서 나가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번역된 아우투싱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그냥 단순히 원한다, 바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집요하게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테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테오의 직선법인데 뭐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초자연적인 현상만 집요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틀렸어, 안 나타나면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기적이 나타나야겠죠. 표적이 나타나게, 능력이 나타나게, 그것만 또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예, 여기는 안 계시니까 제가 막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 표적이 안 나타나면 다 가짜입니까? 눈에 안 보이면 다 틀렸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려고 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조심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 표적과 이적으로 접근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것으로 미혹해서 자기의 졸개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적과 표적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무엇을 쓰느냐? 사단들이 미혹하는, 유혹하는 도구로 쓰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긴요, 너무 보이는 것만 찾지 마세요. 보이는 것만 찾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요, 사단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디 가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무당들도 막 그런 거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거 할까요? 못 할까요? 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큰 비적과 기사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가 우선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 무너지게 하는 거, 아프게 하는 거,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에 있습니다.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단들에게 기적의 역사 안 나타나냐?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막 이러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박태선이 있을 때 걔가 손 씻은 물이 걔가 발 씻은 물은 도대체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손 씻고 발 씻은 물이 통 하나에 그 당시에 30만 원씩 팔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당시에 30만 원, 50만 원 막 이랬어요. 전 봤습니다. 그걸 사갖고 자랑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와, 내가 발 씻어주면 나도 줄래나 그 생각했다가 혼자만 속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걸 먹고 병이 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런 우상들,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건요, 나타나는 표적만을 보지는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 표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주는 증언은 되어집니다. 말씀에도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기적의 역사를 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기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느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데 가고 복음 전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만 잘 전하면 되죠. 정말 힘듭니다. 제가 벌써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저희 큰애가 벌써 20대 중반이 넘어가 버려갖고 이제 벌써 한참 됐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치앙마이라는 곳을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이곳이 어떤 데냐면요, 지금은 공항도 있고 길도 딱 뚫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내부터 산까지 올라가려면 7시간 동안 비포장도로 올라가야 됐어요. 그리고 짐을 메고 또 3시간 동안 등산을 해야 우리가 아는 마을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드냐면요, 통역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그쵸, 또 태국말로 바꿔야 되고, 태국말로 바꾸면 태국말에서 또 그 카렌족말로 또 바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태국이가 또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4번이 거쳐야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5분 설교를 하면 20분이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같이 이제 전하면서도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게 될까요? 왜냐면 내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한참 있다 한마디 듣고 한참 있다 한마디 안 될 것 같거든요. 주님, 이게 진짜 될까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마을에서 옆마을에서 옆마을, 제가 옆마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서 옆마을에서 오는데 뭐 그러시죠? 옆마을이 2시간을 산악 구보를 하면서 가야지 2시간 나옵니다. 이 산이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들어올 때 그 랭글러라고 청바지 중에 제일 두꺼운 게 있어요. 그거를 입고 갔는데 엉덩방아를 한번 쪘거든요. 시원하더라고요. 엉덩이가 다 찢어졌어요. 그 정도로 험합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연말에서 계속 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거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잖아요.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간 애가 살이 막 차오릅니다.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이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말씀처럼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표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더 믿고 확신하기 위해 보여주시는 표적, 그 표적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표적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 헬라인의 신앙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의 후예답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철학이라는 이 단어가 필로소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필로소피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필로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필로소피아라는 게 뭐냐면 필로가 뭐냐면 이 필로스라는 이야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필로스, 소피아 바로 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이 철학, 다시 말하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나쁜 것입니까? 지혜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지 잠언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헬라인들의 신앙이 옳은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도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만 집요하게 추구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으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투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투시라는 것은 철저히 추적하다, 그것만을 집요하게 요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혜만 과도하게 빠져들다 보니까 지혜 외에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의미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나왔던 우리가 일반 철학에서 배우는 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어떤 잘못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딱 우리의 지혜가 딱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영지주의 때문에 무슨 짓을 하냐면 성적인 타락이나 잘못된 삶의 모습, 남을 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내 영은 육신과 구별됐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는 나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잘못해도 지혜는 남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지식 만능주의, 지혜지상주의가 아직도 이 땅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께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또한 사단은 거짓 지식과 지혜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정말 그렇게 위대합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지금 이제 보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참 사람이 얼마나 이게 정말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이제 가서 공부했던 제가 좀 공부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컴퓨터를 통한 비즈니스. 그래서 그때는 컴퓨터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과를 지금 뭐로 바뀌었더니 이제는 비즈니스로 바뀌었어요. 비즈니스 에컨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라인상의 비즈니스와 이제 경제까지 이제 한계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90년대 초반이죠. 90년대 초반에 그러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공급이 안 될 때예요. 다 공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들, 최고의 미래학자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전 인구 중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인터넷이라는 걸 쓸 거야 그랬어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요, 다들 이제 좀 헤매실 거예요. 왜냐? 그때만 해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에스케이프니 www 월드와이드웹이는 이런 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만 알 때예요.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요, 인터넷으로 결제를 할 수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게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야, 니네 되게 무식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가 거의 끝날 때쯤에 요즘 한참 유행하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처음 나왔어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있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뭐라고 그랬을까? 그걸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저희 교수가 막 나눠줬어요. 요거 너네들을 저거 한 거예요. 근데 귀하게 안 여겨서 저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10년이 뭐예요? 몇 년 딱 지나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인터넷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약 100만 명을 쓸 거예요. 한국만도 이미 넘었더라고요. 한국만 봐도 벌써 그때 200만인가? 300만이 될 때 제가 봤을 때 그 시기가 그게 10년도 아니고 5년인가 6년 지났을 때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사람이 참 미래를 못 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사람이 지혜를 가져봤자 누구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함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다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정말 옛날 고전 영화인데 코르바디스라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장장은 너무 길어서 중간에 끊었다가 하는 영화입니다. 옛날에 토요명화 막 이런 거로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작가가 원래는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의 허구성에 대해서 쓰려고 집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틀렸어. 이건 역사적이지 않아. 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뀌어서 그 영화를, 대본을 쓴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혜를 갖는 자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났던 그 과학자 중에, 과학자라고 얘기해야죠. 왜 과학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뭘 하다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참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원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화론을 가르쳐야 되는 교수님이십니다. 미국에 이제 교환 교수로 와서 이제 그걸 가르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진화가 맞아 라고 했대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찾고 다니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상하더래요. 자기는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뭐 우리가 막 얘기하는 뭐 네안데르탈인, 뭐 뉴 베이징 인원 뭐 이런 거, 그 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나왔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조합을 하기 시작하는데 머리뼈는 여기서, 턱뼈는 20km 떨어진 데서, 목뼈는 30km 떨어진 데서, 모는 몇 킬로 떨어진 데서 다 모아다가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야 라고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뭐 베이징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제는 과학이 좋아져서 다 검사할 수 있잖아요. 했더니 돼지뼈로 나왔대요. 돼지뼈,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와서,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숨겼습니다. 뼈 없다고 지금 숨기고 있어요. 공개 안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공개를 안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지금 다시 검사를 했더니 사람 뼈가 아니라 그런 뼈더라. 유인원의 뼈도 아니더라.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게 너무 많아서 자기는 공부할 때마다, 더 연구할 때마다 이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지혜와 지식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참 신앙인이 되어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무능과 치욕과 실패의, 죽음의 형벌이 함께하는 저주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는 것으로 보지 못했던 그들은 수용할 수 없는 꺼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는 죽음이, 죽은 자가 구주가 되었다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한 것, 미련한 것, 이것이 우리의 믿는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아닌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았듯이 나도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못 박겠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도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람과 비가 되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때로는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매도하며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실증되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지혜와 능력을 삼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드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 그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을 입작한 아버지 하나님 아마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 예수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그 역사하심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자유에 기도하기만 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주님 앞에 내려오라 하시기에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가슴에도 손을 모고 기도하기만 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살아가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를 품으시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삶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뇌가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것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을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이 나타난다 하셨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 싸우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하기 감사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대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온전히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시니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이제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